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가운데서 우리만 살려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로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아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는 이 세상이 즐기는 내 관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섬질 때 외로움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더 배불러 먹고서 영생하러 고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는 넌 자비를
이 세상이 절개는 재물로는 내 관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더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정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을 성실히 살게 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시며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고자 애쓰지만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 흔들리고 죄의 욕심으로 인해 쓰러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저희는 오늘을 살아갈 소망이 있고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이 주님 주시는 축복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때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으나 그 시간이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예배가 또한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참다운 자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허락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리며 지켜내었고 또 조국을 수호하며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과 가족들과 많은 손길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차선옥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사회 가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인생의 참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영육이 더욱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는 예배 되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울산 안전체험관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체험이 될 줄로 압니다. 하반기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해당 부서에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상반기 감사를 하겠으니까 꼭 다음 주일까지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총회에서 교육하는 목사 계속 교육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부에 없는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은 남선교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헌신 예배,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우리의 헌신하는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전인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으로 모이는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이 다른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님과 또 각 남선 지교회 회장님들은 자기 소속 회원들을 잘 독려하고 건면하셔서 이럴 때에 자주 못 나오는 분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도 담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유대인인 베드로로서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일말의 거리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방인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이방인 교회에 대하여서 100% 공감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바울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일말의 거리감이나 또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생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부서져야 됩니까? 뭐가 내려놔져야 됩니까? 뭘 우리 속에서 없애야 되고 뭘 부인해야 됩니까? 괜히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갖고 있는 거리감, 그게 부서져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좀 잘 안 듣고 내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할 때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또 부서져야 되는 부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1절, 2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뭘 버리라 그러고 뭘 사모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여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식이나 성경 지식 같은 데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지는 못한 것이죠. 비관한 예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하더라도 바울을 3주 만났어요. 3주라고 하면 주일을 3번 보냈는지 아니면 21일을 같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일 길어봐야 21일, 뭐 짧으면 15일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바울은 도망갔거든요.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지도자 도망갔다 뭐 이렇게 막 험담을 하거나 바울의 뒤통수에 대고 욕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해서 삽시간에 주변 교회에 본을 끼쳤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의 본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아서 다른 교회들에까지 본을 끼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3주 동안의 말씀을 가르쳐봐야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행동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행동도 봤을 것이고 걸어갈 때 행동도 봤을 것이고 먼 산 바라보는 행동도 봤을 것이고 바울이 이 모든 신체 기관을 동원하여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을 텐데 저 예수 믿는 게 저거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듣는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말 백날 해봐야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그 말은 잔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내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 돼요. 자식에게 공부하라 말하지 말고 본인 텔레비 보지 말고 독서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 자식은 공부합니다. 아멘. 내가 계속 텔레비도 가면 삐끔 보고 게임만 놈 보고 뒤통수가 탁 때리면서 이 자식 공부 안 하고 그래. 그 자식은 이제 무서워서 공부를 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잠잘 때까지 지는 텔레비 보면서 이런단 말이죠. 아버지 보고 지랄합니다. 지는 이럽니다. 우리 아빠께서는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누군가 변화된다면 내 삶을 보고 변화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요 제자가 위임을 받는다 해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가봤어요. 축사를 해줬는데 그 제자가 인사를 하는데요. 그 교인들 앞에서 위임 받는 자로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언급한 자기 스승이 너희래. 한 스승은 부산장신대 전전 총장님이고 또 한 스승은 부산장신대 현 총장이며 자기가 담임으로 섬겼던 목사님이셨고 또 한 스승은 자기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나갔을 때의 할아버지 목사님이었고 네 번째 스승이 제일 중요하다더라고요. 그 네 번째 스승이 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저의 X파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인 게요. 이 목사님에게 배운 청년들이 지금 목사 안수받은 사람만 30명이래.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한테 배운 학생 중에 목사 된 사람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제게 잽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주일날 알았어요. 근데 가포까지 치면 32명. 사랑하는 여러분,
뭔 설교를 억수로 잘하겠습니까? 제가 설교와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저를 보고 목회를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추천을 몇 명에 써줬는데 이구동성으로 목회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미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재밌어야 그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의 신앙이 아니고 보여주는 행동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요. 사실 이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뭐 신령한 저절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또 이 죄악을 버려야 되는 거 맞는데요.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죄악이라는 게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라는 죄악입니다. 이 교도소 가는 죄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살인을 하지 말고 폭행을 하지 말고 뭐 사기를 치지 말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교회에서 언급할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그건 언급될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교회 안에서 언급되는 죄악이 바로 요거예요. 사실 이 죄악의 목록들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중 없이 일어난 죄악이 바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지만 주로 교회 안에서는요, 바로 이런 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죄악들. 우리는 현재 얼마나 세상 물이 진하게 빼들었냐면 교도소 갈 죄를 짓지 않았으면 천사라고 생각해 본인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죄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너무 심각한 이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아버지 뭐 드세요 하면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아버지 소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아버지가 손부터 씻고 내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방 저 세계야, 이방인들의 세계야. 뭐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이거야 밥 먹듯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밥 먹듯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종교인의 죄입니다. 종교적으로 특권 의식을 가진 자들의 주로 행동들이 바로 요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사모하러 하겠어요?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밝혔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구원의 길은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목적지까지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그냥 퉁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진 날까지 그 길을 가야만 돼. 그런데 그 길에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라는 것들이 가시처럼 팍팍팍 솟아날 때 그거 막 밟고는 끝까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새싹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추수할 그는 곡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싹이 지금 모내기를 하는데요, 한 7월 달 조금 넘어가면은 그 벼에 새싹이 올라가지고 하얗게 뭐가 맺히잖아요. 어느 바보가 그거 뜯어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새도 안 뜯어먹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새싹이 지가 뭐 곡식이 될지 안 될지 압니까?
그게 곡식이 되려면요, 때를 기다려야 되고 광풍을 맞아야 되고 햇빛도 맞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온갖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새싹 그대로 뭐 햇빛만 많이 맞아도 말라서 죽어버릴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하얗게 그 껍데기만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그날, 알곡으로서 출세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말의 밑면에는 딱 깔려있는 게 있어요. 자라라 이 말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게 이 파리가 올라오고 이제 벼 모종이 올라오고 하면 농부는 다 그 밭에 가서 그 논에 가서 보면서 물을 뿌리고 물을 대고 빼고 몇 번을 이렇게 하면서 참새가 가을에는 참새가 날아다니면 온갖 것을 달아놓고 밤에 지키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자라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야 잘됐다 너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나랑 만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주얼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후 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막 응원을 하시고 온갖 관심과 애를 쓰시면서 우리를 지금 살피고 계세요. 돕고 계세요. 이끌어가고 계세요. 뭐 때문에요? 무슨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서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쁘지만 그 자녀가 안 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개신교 교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 안 지났어요. 이번에 제가 이 목사 계속교육에 우리 노예원들을 모시고 갔는데요. 참 제가 잘 간 것 같아요. 많은 정보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 교회가요.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45% 줄어든답니다. 수치적으로 당연히 그렇더라고요. 아이고야 청년들은 교회 안 나온대. 심지어 예수 믿는 기성세대의 자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많은 숫자에다가 이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대답 약 40%가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텔레비로도 가능하고 온갖 신앙 내 신앙을 지킬 이 도구들 혜택들이 많은데 굳이 교회 가서 찐빵 맞아가면서 뭐 고생하면서 시간 허비가면서 뭐하러 교회 가서 내가 신앙 지킵니까? 이런다고요. 그럼 아이고 그때로 또 따라가야 됩니까? 너무 지금 심각한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살리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의 눈에는 이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야 잘했다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핍박을 받아요. 아이고 어떡하노 하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라라 이럽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종교적인 제약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자라라고 촉구하는데요. 촉구하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밝히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또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한때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월절 앞두고 입성을 했잖아요. 할 때 제자들은요, 이제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온갖 것들을 막 보면서 막 와 하는데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 오늘로처럼 랜드마크다 이 말. 서울의 남산타워 아니면 뭐 101층 롯데 빌딩 같은 거라 이 말이죠. 그 촌 사람들이 롯데 보면 와 이러듯이 이 베드로도 와 하는데 예수님은 지나가서 볼일 보시고 또 그냥 쌩 하고 가십니다. 그 구경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주님, 제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쳐다도 안 봤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그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울 거다. 그 말을 하신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한 사람은 되게 기분이 나쁜 것 같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진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신다.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우리만이 구원받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그것들은 끝났다 이겁니다. 끝났고 지금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 너희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구나 하고 이 베드로가 현실을 딱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안 그러면요, 악독, 시기, 비방, 질투 이런 거 똑하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잔디를요 심어놓고 한 보름만 내버려 두면 그 뭡니까? 잡초돼 버립니다. 백집사님 밭이 크다던데 그 밭이 뭐 심어놓고 하루 안 들여다 보면 막 잡초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배우려고 안 덤벼들면요, 우리 영혼 안에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온갖 것들이, 설명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먼저 깨닫고 그들에게 지금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죄악을 답습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거 맨날 일어납니다. 시기심 내 안에서 매일 일어나요. 악독한 생각 내 안에서 매일 일어나요. 또 악독한 행동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버리라는 겁니다. 뜯어서 버리는 일을 하는,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치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의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죄악들, 지금 세상 죄악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이 종교적인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이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번성하고 또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후광처럼 확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요, 그 용기 있는 여자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한 번도 40kg를 몸무게를 넘겨본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얼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죽으라고 자꾸만, 네 같은 애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빨리 죽으라고 막 메일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분이 글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죽으라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종교적인 이 죄악들을 벗어버리기를 몸부림치고 애서는 이것을 가치를 두고 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가 가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종교적인 죄악들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찾습니다. 교회에 오지 말아도 교회를 못 올 형편이 되면 나무 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집 화장실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 계신 곳이다. 자신 있습니까? 이 정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종교적인 죄악들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굴 찾겠어요? 예수를 찾는 거죠. 말씀을 막 사모하는데 여러분, 말씀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 못 깨달아요. 성령만이 말씀을 알아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깨닫게 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누가 예수인지 모를 정도로 닮아버리는 거야.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바울을 보고 오 흡해요, 오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는 아니고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성경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지도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돈 갖고 온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라라, 그런 인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작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닮아야 돼요. 베드로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갈 길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남기신 그 삶을 살아내는 건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그러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딱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이다 말이죠. 종교적인 죄악들, 거짓말, 시기, 질투, 악독, 부정, 이런 생각들 다 벗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답은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 안 나가면 목사님한테 전화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가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닮으십시다 아멘 이러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겠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닮겠다는 겁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닮겠다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닮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병든 자를 치료하는, 낫게 하는 예수님을 닮겠다는 겁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을 닮겠다는 겁니까? 대체로 한국 교회 계신 교인들은 예수 닮는다면 딱 그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니까 발전이 없어.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가도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한국 교회 첫 세대보다도 수백 배로 뒤처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막 예수 믿는 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그거는 그 결과물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고요. 이런 사람이 결국 천국 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사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또 이후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를 지으시고 이끌어 나가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전을 이루게 되어야 되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스도인과의 연관성을 싹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 예수님을 막 믿는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요, 아무래도 좋은 성전에서 멋있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전통성에 비하면 자신들은 보잘것이 없어요. 마치 영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느끼기를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귀족이고 제사장들은 왕족이고 자신들은 평민이거나 천민이거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만 보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지금 이미 봤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되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은 제사장이 되어라 하는 기대와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랍니까? 제사장이라고 가르치죠. 9절에 가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함으로 종교적인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가 젖을 삼아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중에 그들을 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월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확증해 줍니다. 시편 118편 22절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했는데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말세의 심판의 날, 예수 재림의 날 급하지 않단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지금 시작한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올바로 기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영적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므로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것이 예수를 찾아 나가는 것이고 예수를 닮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다? 종교적인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어린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하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여러분, 건강한 아기들이 엄마 젖을 빨 때요 어떻게 빱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서 되게 건강하게 태어났나 봐요, 막내라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젖이 없어가지고 우리 형수님 젖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이 제보다 4살 많은 조카와 저보다 1살 많은 조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보다 1살 작은 조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젖도 많지도 않았어. 근데 제가 어쩌다가 저거들은 2번 먹을 때 나는 1번이나 먹어야 돼. 그래서 1번 먹을 때 얼마나 세게 빨아먹었는지 우리 형수가요 때렸다더라고 나를. 우리 형수만 때린 게 아니고요, 내보다 1살 많은 조카도 내를 꼬잡았다더라고. 자기 밥 뺏어 먹는다고. 근데 아무튼 내가 열심히 빨아먹었는데 형수도 내가 밉더래, 우리 조카도 내가 밉더래. 얼마나 열심히 코에 땀이 송골송골, 이마에 머리에 땀이 흔하게 젖도록 빨고 꿀밤을 때리고 꼬잡고 이래도요 젖꼭지를 안 놓고 울도 안 하고 막 빨더래. 우는 순간 젖꼭지 놔야 되고 그때부터 굶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걸 막 먹어서 그나마 제가 연명을 했다니까요. 살았다니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참새가요 제비든 새들이 둥지 안에 가만히 보세요. 알을 여러 개를 놔두고 품어요. 그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생겨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새끼에게 모이를 줄 때요 물고 와가지고요 줬던 애한테 계속 줘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애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입을 안 벌릴 때까지 계속 주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크게 벌리고 제일 난리법석을 치는 그 애를 계속 주더라고요. 그 한 놈이 이제 어지간히 먹고 나니까 자불고, 그 다음 2번째 막 난리치는 애를 먹이고요. 결국 늘 보면 늘상 늦장 부리고 많이 안 움직이고 입도 크게 안 벌리고, 엄마 주세요. 갖다 밀어요. 뭐 어떤 데는 뭐 엄마 젖꼭지가 커가지고 입이 작아가지고 입에 차고 넘쳐서 뱉어버리고. 그 애 항상 보면 약합니다. 새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막 벌리고 막 법석을 들고 하는 사람 하는 새끼는 계속 주니까 그게 빨리 커. 그러니까 엄마도 벌럭거리고 좀 빨리 큰 그놈도 막 벌럭거리고 하니까 늦게 천천히 먹는 거, 잘 안 먹는 거는 떨어져 죽더라고 결국에. 그래서 아마 동물의 왕 같은 데서는 적자 생존이라 합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가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제발 38년 된 소경을 찾아오신 예수님 기대하고 있지 마세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 찾아봐요. 찾아가야 만나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시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지학들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나누겠어요. 저나 여러분 다 걸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 살인을 합니까? 누굴 폭행을 합니까? 누구 사기쳐서 뭐 5만 원을 뭐 통장에 이체를 시켰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로 이런 죄들. 이게 교회를 안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요. 베드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를 9절 10절로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이렇게 봐도 표가 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다 보여.
한 사람도 있고 또박또박 읽는 사람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하동문입니다. 네가 읽으라 난 더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표가 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 그 대놔놓고 다 이러면 또 시험 들어가서 요 말고 교회도 또 있어요 하고 가까워서 한 명이 아쉬운 판에 그런 말은 못해. 나 대놓고 말을 하고 싶은데 당신 이렇게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또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마음 상한다고 또 다른 교회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또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 19장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시내산 앞에서 만나가지고 전한 말입니다. 모세에게. 거기 내용을 보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잘 들어야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김호령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라. 여러분 강단에 선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배포 넓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나귀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점은요. 종교적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교회, 그 성도는 반드시 누가 말 안 해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고 나는 5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성세대들의 자녀들, 청년들을 조사했더니 40%가 넘게 교회 갈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 교회 보고 위축되지 마라. 너희들이 확실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너희는 당연히 예수 찾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요래서 인정할 수 없어요. 저래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어요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아예 안 해요. 24시간 중에 한 10초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10초에서 20초로 20초에서 1시간으로 1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게 필요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듣는 소아시아 교회들 베드로 편지를 보는 이 소아시아 성도는 이 지점에서요. 너희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이 듣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우리들이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놀래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는 왜 생길까요? 오늘 우리 각 교회들의 문제는 왜 생길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전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영적 전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가치가 진짜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는 자신에게 있는 종교적인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가치래요. 그래야 하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바른 것마다 작게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없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주여 믿습니다.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첨이 나도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 사람도 다 기도해서 3대1이라 그 아파트가. 그럼 두 사람은 당연히 떨어지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횟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회의가 생기는 거죠. 내 신앙생활에 대한 정체성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못을 박듯이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종교적인 제약, 다른 제약 놔두세요. 종교적인 제약을 빨리 벗어버리려고 계속 애를 쓰는 이 활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줄 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우리가 또 어리석게도 이 땅에 속한 썩을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 삶의 가치를 두어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축복의 걸음, 생명의 걸음, 능력의 걸음, 역사가 일어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데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4장 찬송하시고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중은 내 대신 돌아가실 사랑이 있지. 이 모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도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있지. 모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